9월 12일 갈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사부 예배 말씀처럼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 위해 버림받으시고 내가 용서를 받고 용납이 되어졌습니다.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 하나님 감격과 은혜로 드립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날 버림받으시고 내가 내 용서받고 용납이 되어졌습니다. 주님, 그 은혜, 그 감격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쉽게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회로 예배가 진행돼서 광고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예배는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사부의 공동 기도 제목이네요. 9월 공동 기도 제목, 오늘 이렇게 7가지 주제로 계속 기도하고 예배를 진행할 거고요. 임원단 선출을 위해서, 그리고 신림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일상과 예배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도 제목,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광 강건함, 고영규 목사님, 임원단, 엘더 조장님을 위해서, 그리고 팀장님들과 조장 동기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후원하는 8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9월 한 달 동안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부 예배는 수요일 날 예배가 예약이 시작됩니다. 꼭 잊지 않으시고 예배를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예배를 예약 부탁드리고요. 부서 예배는 간략 청무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 주 9월 26일은 부서 예배는 연합 예배로 이뤄지니까요. 추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태신자 전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1차 작정은 오늘이었고 2차 작정 그리고 3차 작정 계속 있습니다. 정해진 태신자가 아직 없으시면 계속 기도하시면서 3차까지 있으니까요. 작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랜선고대가 또 진행이 되는데요. 그 위해서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리고 영상 제작 그리고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인원이 좀 필요합니다. 꼭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우 캠페인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챌린지 나눔은 9월 15일 날 그리고 85, 86 동기 분들이 해주시면 되고요. 기도 제목 나눔도 9월 13일입니다. 82, 83 연차에서 그리고 84 연차에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 있을 갈렙 예배 기도회가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각 조별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한테 선정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기간은 24일 금요일까지고 결과 발표는 주일인데요. 추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은 9월 12일 김상현 현장님, 9월 13일 박준선 자매님, 9월 14일 이상갑 형제님, 9월 15일 배의지원 자매님, 그리고 9월 16일 구태영 형제님입니다. 되게 축하드립니다. 광고는 이제 마치고 다음 순서 기도 나오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저희를 구원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지만 죄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욕심과 뜻을 따라 살며 믿음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주의 보혈로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하시고 백신의 부작용 없이 접종을 잘 마쳐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배와 삶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치료와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동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사역의 모든 필요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아프간, 미얀마, 쿠바 등의 위험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더욱 살피시사 절망과 여러 위험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도 계속 잊지 않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관심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갈렙 예배 시간이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 나에게 집중되었던 마음과 모습을 내려놓고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와 교회와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고용기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역과 가정 가운데에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청년부를 위해 섬겨주시는 장로님들께도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주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와 갈렙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먼저 채워지게 하시고 맡겨주신 자리 믿음과 충성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헌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성경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 그것마저 놓치고 예배를 향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청년들이 신앙의 방황을 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놓쳐버린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신앙의 방황을 끝내는 방법을 어떤 것으로 제시하고 있을까요?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잠언 말씀에 따르자면 인생의 방황은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과 뜻과 계획 그리고 꿈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묵시,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놀라운 단어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뜻과 그의 소원, 그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름이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자,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실 때 그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는 것, 잃어버렸던 비전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뜻을 우리에게 비전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비전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가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의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정도를 걷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이 비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과 직장, 교회, 나라, 예배, 또 모든 우리가 모이는 소그룹, GBS 모임에서부터 팀 사역, 동구이 모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향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신 그 모임과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좀 이따가 기도회 할 텐데 조별로 우리가 기도회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조장의 사명이 있고 조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조장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강조하지만 조원의 사명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조원의 사명은 모이는 것이 조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것에 사명감을 갖고 모이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 모임 가운데서 교제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조모임을 가지는 이유, 이 조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은혜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힘써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또한 이 기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비전이기도 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바울이 기도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 구절에는 기도의 대상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6절에서 19절까지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리고 20절과 21절은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이러해요. 첫 번째는 16절에 나옵니다. 먼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이 기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17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에 나옵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굳게 서기를 간구했습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이르기를 간구하는 것이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이곳 가운데서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되찾아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갈렙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기도 제목은 사실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와 같이 기도하십니다. 용기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용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기를 원한다. 용기야, 너가 사랑으로 굳게 서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큰 사랑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날마다 내 안에 내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굳게 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큰 사랑에 이르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 그 안에 있을까요? 얼마나 큰 은혜가 그 안에 있을까요? 사랑 안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모든 곤란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고 넘어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가졌던 그 기도 제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비전과 기도 제목 중에 하나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겁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6절에서 말하는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진리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이 영광의 풍성함은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전투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방황이 왜 시작이 되며 신앙의 방황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 방황을 끝낼 수 있을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그 비전을 이루는 사명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의 방황을 끝내는 것은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에 힘입어서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투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옛 본성을 가리킵니다. 이 겉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상태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여러분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갖고 있는 겉과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은 타락한 이유로 겉사람으로 살았으나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속사람, 우리 안에 생겨난 새 길,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가 강해지면 하나가 약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 속사람이 강해지면 내 겉사람이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겉사람이 힘이 강해지면 내 속사람이 약해져요. 이들은 공존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커가는 관계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 바이러스와 싸우듯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옛 자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갖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하셔야만 합니다. 쉽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그것에 약해지면 내 겉사람이 강해져서 내 안에 그 겉사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세상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저울질하면서 신앙의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방황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방황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황을 끝내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겉사람, 제 유혹, 그것을 매일 삶 가운데서 끊어내는 것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7장 19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영의 상태예요. 우리의 영의 상태가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지만 승리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왜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평안과 은혜의 충만함이 없는가? 그것은 내 안에 겉사람이 장성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상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세상과 친구되었던 과거의 나이며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역사하는 죄의 잔재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단의 전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없도록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고갈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싸우지 않도록 하여도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싸울 수가 없으면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마는 거예요. 그 전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혼란과 유혹을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없으므로 그 뜻에 확신 있게 거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마음을 줍니까? 낙담하고 절망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휘청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세상의 뜻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저울질하면서 인생의 방황과 신앙의 방황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물러섬 없이 타협함 없이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겉사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18절에 말하는 넘치다는 넘어서와 두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이하자면 무엇을 넘어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한계를 벗어난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의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간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능히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19절 초도에 나오는 그에 대한 해석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속의 비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중에 그에 대한 가장 옳은 해석은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유대와 이방인을 포함할 정도로 넓고 영원토록 지속될 정도로 길며 가장 타락한 개인에게까지 미칠 정도로 깊고 그를 하늘로 올리울 정도로 높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똑같은 이치에 대해서 말하자면 주님을 가장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여러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하십니까? 가장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은 출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하고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었다, 그것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며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 비전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의 길을 때로는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도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비고 허탈해진 이 마음과 외로운 마음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실 것이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뜻에 서 있지 못하도록 혼란과 낙담과 좌절과 자기 비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향한 마음이 식었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었고, 말씀이 지겹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 삶이 하찮게 보일 때가 있고, 교회가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 마음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주신 이유, 이 공동체를 허락하게 해주신 이유, 우리에게 찬양할 입술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뜻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깊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세상에 빼앗겨진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게 해줄 것이며, 사명을 향해 걸어나가고자 할 때 낙담과 절망과 실패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걸어나가게 해주실 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회복해 나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이니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예배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사단은 더 크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을 때,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곤란과 세상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렙 청년부들이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강력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향한 마음이 서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허용하게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써야 될 영적인 대적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사람, 찬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사람,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람, 그 모든 지체들이 그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일어나 세계를 깨우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갈렙 청년부의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조모임, 팀모임, 동기모임, 이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지 않으면 현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됩니다. 여러분들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핑계대지 말고 모이는 것을 사모하고, 모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모임을 내가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모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모임을 위한, 모이기 위한 사명을 우리가 힘써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모든 갈렙 청년부의 소그룹 모임의 활성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모이는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맡겨둔 채 무관심하고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 모임을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 새벽을 일어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고진 영혼을 깨우소. 아버지, 우리가 지켜야 될 모임, 우리가 사모해야 될 모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에 있는 모임까지도 우리가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약해져 가고, 우리가 겉사람의 신경 쓰면 쓸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더 크게 흔들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힘써 영적인 전투를 벌여서 지켜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사모해 나가며 그것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여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여러분, 마음에 답답함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선명했던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는 너무나 흐려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신앙의 방황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찬양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언제까지요?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비전이 우리 안에 보여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건만 우리가 너무나도 이 기도를 쉽사리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으셨는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마음의 답답함을 가진 자 신앙의 방황을 가진 자 또한 이 청년부 공동체 위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방황을 겪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아버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용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갈급한 이 심령 위에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2022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임원이 선출되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내년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조장이 지금 10명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10명이 세워지고 또한 채워지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내년도 임원 선출과 10명의 조상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년도 임원단 성령과 저희가 충만한 임원단들이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조상 10명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방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부처기가 이 땅 가득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 사랑과 긍휼이 충만한 자 주님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통기장과 팀장들의 사랑의 섬김과 조와 팀과 동기들을 향한 비전과 헌신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흔들리는 동기가 있다면, 팀이 흔들리고 있다면, 팀원들이 방황하고 있다면 해답은 하나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동기와 팀장들과 팀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빗줄기 안에 이 모든 동기와 팀이 활성화되고 그 팀과 동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다 답이 없다 성공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무기력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왔습니다. 은혜가 은혜가 충만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갈렙 청년부들이 힘들어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청년들도 있으며 더 이상 기도하기를 멈춰버린 청년, 말씀과 찬양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린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이기 힘들고 교제하기 힘들어 손을 놓고 그냥 상황이 바뀌길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오히려 사단이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흔들어서 더 이상 모이기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고 동기들이 모이는 것, 팀원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모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전투를 벌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리켜 무기를 간 채 서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는 문이 열리고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서 무기력하고 낙담하고 있는 모든 갈렙들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임원단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10명의 조상들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함께 기도하며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을.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이 아닐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우리 갈렙.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전이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내가 해야 될 사명의 자리를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명을 굳건히 행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조별로 모여서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주어진 자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기쁨은 기대감입니다. 소망입니다. 오늘 이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기대와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별로 모여서 우리 조장의 인도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 기간을 지나면서 언제 끝날까, 언제가 현장 예배가 회복될까 너무나도 아득히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그날 멀지 않았구나, 이제부터 그날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시는, 또한 새 일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을 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다 힘들다 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찬양 드리는 그 자리에 어김없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망하거나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영혼의 태도가 아닐까 아버지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우리가 모이고 힘써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그것을 향하여서 벌이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강한 용사처럼 싸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체험받아서 날마다 벌이는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했던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들에게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준방에서 바로 우리 조별 모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기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는 갈렙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